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이어가겠습니다. 뭐 세미나 겸 설교를 해달라고 목사님 좀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분에게라는 제목을 듣고 한참을 고민을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고요. 하나님 아니라 선교를 나간다는 것, 선교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너무 거창하고 멀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풀어가면 이 어려운 일본 선교도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선교를 준비하는 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는 자신의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부름을 받았는가? 여기 말씀하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분명히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그 소명에 대한 확인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시험들이 그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험이 오고 그럼에도 흔들리고 그럼에도 어려운 것이 선교라는 것이고 그럴 때 가장 정답이 뭘까 하면 저는 이 부분이란 겁니다. 소명을 분명하게 확인해라. 일본이 이제 선진국인데다가 워낙 유명한 나라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자료 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들으신 말씀은 그보다 먼저 늘 내가 이 사역에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름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늘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은 매뉴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도 많은 책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문화가 다르고 정말 외국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사람들의 분위기도 다르고 또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적응하고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늘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죠.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일본이 왜 선교가 어려울까?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은 일본스러움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을 사랑해요. 이게 말이 좀 웃깁니다만 일본은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정말 그럴까 싶은데요.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일본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일본스러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일본인데 이건 일본스럽지 않은데 일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화되어 있는 그 틀들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심지어 그 안으로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본의 늪이라고 말하죠. 그 일본의 늪 속으로 다 빨아들이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도 예수도 복음도 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본화시키려는 게 일본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 거라 살아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딪혀지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벗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다. 성경처럼 말하면 그들의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벗겨내고 새 사람을 입혀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기는 그 일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이제 어떤 시험에 부딪히냐면 이제 고민하죠. 뭐라고? 타협하자. 좀 더 물러서자. 여기까지 양보하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무너진 첫 번째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물론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버텼어야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배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그런 문화 압박감 이런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었고,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보세요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한 90%는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 큰일 난다, 막 김치도 먹지 말아라. 진짜로 진짜 선배상님도 그랬대요. 그래서 한 목요일까지는 김치 먹고 금요일부터는 김치 안 먹는답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일본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본질이 아닌데 막 그런데 매이는 거죠 이제.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뭐 해야 되는지를 까먹고 그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니, 일본에 선교를 나가려고 한다면,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분명히 부르셨느냐, 이 사역으로 나를 부르셨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사가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일본 교회를 사역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설교를 자기들 취향에 맞춰 해달라고 한다. 설교를 하나님이 이 말씀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나중에 그렇게 한다잖아요. 목사님 따라 불러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임을 했더니 저는 그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단체 아니고 그전 선교단체에도 그 선교사님이, 대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일본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말아라. 할 수 있으면. 왜냐? 준 만큼 요구한다. 뭘 요구하냐? 흔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우리 교회가 너한테 사례비를 주니 우리 입맛에 맞춰서 해라라는 거죠. 설교도 바꾸고 뭐 모든 걸 바꿔라. 우리 스타일에 맞춰서 해라. 일본화, 우리 교회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옛 사람의 옷에 맞춰서 너 들어와야지. 왜 자꾸 이 옛 옷을 벗기고 네가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사역에 자꾸 부딪힐 거니까 차라리 그냥 사례비 받지 말아라. 그러면 말 못한다 그들도. 근데 그냥 그분이 사명감이 뛰어나서 그러셨나 싶은데 거기 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사가 선교사님이 그냥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자기들의 있는 그거를 고집하고 그것이 최선이다 생각하고, 그러므로 그런 작은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 일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나를 누가 불렀냐 이것에 대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치바 다테야마 교회 갔는데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막 와가지고 이제 막 예배인들 하는데 한 번은 그 남자 성도분이 불러가지고 막 뭐라 그랬대요. 얘기가 뭐냐? 평소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를 3장씩 부르는데 왜 그날은 2장 불렀냐? 왜 2장 부르냐? 3장을 불러야지. 그거 가지고 막 괴롭힌다고. 정말 막 이렇게 뚜껑 열리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본화스러움의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우리마저도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동기를 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확인했다면 동기를 확인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여기 왜 왔느냐, 그 부분을 갖고 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휘둘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명확한 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이것이 차선이 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무조건 우선순위, 최애 앞에 가장 놓고 제일 앞에 놓고 해야 할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선교는 독특하게 맨 땅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일본 선교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갔었고 일본 자체에 교회들이 있고 일본 교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미 그곳에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경도 있고 그들의 교회 스타일도 있고 그들의 교단 스타일도 있고 그들의 주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내가 왜 이곳에서 지금 여기서 서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역이 거의 없고요. 거의 90% 이상은 교회 사역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는데 선교지. 그러니까 교회 사역으로 가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제 목사 선교사라면 그곳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잡고 방향을 잡고 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들을 목양하는 일,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문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하라고 하셨다.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서 보면 일본에 있는 양들이 그 목자를 자꾸 흔들어서 목자한테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수하는 그 스타일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한국인의 기질상 한국 선교사들은 이게 좀 늘 맨땅에 헤딩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일단 부딪히고 일단 머리를 뒤밀어. 근데 그게 일본 스타일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선교사가 들어가지만 여전히 한국 선교사 하면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제 동료 선교사님이 같이 우리 선교사 훈련 받을 때 밖에 나가서 한참을 통화를 해요. 아무튼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물어봤어요. 뭔 일이냐 했더니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교회들끼리 그 목사님이 지금 훈련 갔다라는 거, 교회가 지금 없다라는 거 알고 성도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막 했어. 회의를 한 이유가 뭐냐? 우리 저 한국 선교사님 와가지고 우리 일본 교회를 한국화 시킨다. 그러면 안 된다.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국 목사님들이 뭐 예를 들면 서로 인사하시죠. 뭐 이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했다고. 저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일본 교회를 한국 교회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거 가지고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뭐 양들이 목자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 선을 갚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일본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겠다. 예수님 말하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발에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잖아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다른 데로 가라. 그런 뭐라 하죠? 내 마음의 준비,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마 평생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사역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 어렵겠다. 내가 부름받은 사명자다라는 것을 거시적으로 봐서 내가 여기서 뭔가 큰 열매를 이루어야지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사명자 삶인지를 단 하루라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 선다면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 앞에 서야 되죠. 마치 사사시대에 부름받은 사사들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 선교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나님 그래서 보다가 못해 또 누구를 보내 사사를 또 보내고 또 뭔가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사사를 또 보내고 일본이 지금 선교가 지금 몇 년입니까? 우리 한국교보다 훨씬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고 그런 땅, 그런 시대, 그런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일본 성경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그 시대,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가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제사는 드리는,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사사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 사사처럼 그 땅에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일본에 위한 선교사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치 사사기에 있는 다른 세대들처럼 대한다는 거죠. 일본은 제가 느껴보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은 교회는 알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 성탄절은 알지만 예수는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세대들,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 그들 속에 우리가 사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거.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다시 말씀 속에 본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가, 내가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그 땅에 가서 네가 의지할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가서 보니까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가면을 쓴 이리들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멀리하고 깊이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선교사는. 그리고 그들 위해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신중하면 좋겠다. 정말로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고 오픈하고 이렇게 섬겨주고 이 일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신중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자라는 거죠. 고민해보다 그거였어요. 답이 뭘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되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의 겉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선교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사람의, 지금 내 곁에 자꾸만 다가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물 가운데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가더라도 지켜주시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평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이냐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보면 정말 친절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싶을 정도로 친절합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고 친절합니다. 다. 그러니까 마감이 혹해요. 금방 도와줄 것 같고 금방 뭐 해줄 것 같고 앞에서는 뭐든 다 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동료 선교사더라고요. 간 쓸 게 다 빼진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제가 나중에 한참 제가 값을 많이 치르고 배웠습니다. 중심을 봐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도 지식도 사이즈도 아무 필요 없다. 중심을 안 보면 결국 내가 들리는 거구나, 이용당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건 뭐 이제 일본을 떠나서 다 어딘 똑같습니다. 현지인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험담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오해하게 되고 막 이제 자기 입장에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 100% 있다, 어디든지 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자. 동료 선교사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다가 그 책이 좀 생각났어요. 참된 목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그 책은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메시지와 충분히 연결해서 볼 부분이 있다 해서 좀 발췌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 사역은 정말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패하는 목회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뭔 말이냐? 목회라는 것이 누가 만들었냐?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냐? 너냐?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너를 보냈으니 너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목회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 또 가서 여러 가지 갈등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막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감이 막 찾아오는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실패한 설교란 없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이 사람이 오늘 메시지를 죽을 썼든 뭐를 썼든 실패한 설교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면 그것으로 된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도구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꾸시는 거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그분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더라 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가 그날 물고기를 못 잡게 하셨다. 그리고 일부러 배 오른편에 다 먹어놓으셨다. 일부러 그 그물을 내리 그때 거기 그 물고기 있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물고기 못 잡고 있었을 때 그 과정을 실패한 거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그때 하나님 일부러 어떤 일은 늦추시고 어떤 일은 보류하시는 그 일들이 있으니까 선교라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성공 요인을 나로부터 찾고 환경으로부터 찾고 어떤 프로그램을 찾고 하다 보면 결국은 헤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도구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보냄받은 자이고 주님이 보내신 분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일본에 가면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상의 나라고 문화 자체가 이미 반기독교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실제로는 즐기는 그냥 문화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분리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일 뿐입니다. 일본스러운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고 바른 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은 저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 스테반이 예수님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지 못해서 저런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실패는 없는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해 요소가 반드시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사탄이 크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의 문화가 이미 하나님을 배제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일본 선교는 그 성도가 그 집에 불단을 버려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은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교회 나오는 거, 직분 받는 거, 멀리 봉사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불단을 버려야 이제 저 사람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일본 선교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이니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선교사가 본 일본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일본 사회, 일본 문화, 그다음에 일본 교회와 목회자를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일본 사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본 사회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실제로 걷다 보면 좀 듣지 못한 신발 소리를 들어요. 뭐지? 돌아보거든요. 남학신 신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학신 신고 있는 분들 더러 많이 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따닥따닥따닥 그 남학신 신고 막 하세요. 여전히 다다미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그 일본의 왕가가 존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그 일본의 왕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 사회죠. 과거와 현재가 여전히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것처럼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스러움을 좋아하는, 다른 식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 일본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되어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죠. 먼저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나라인데 문제는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너무 오래 하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살다 보면 느낀 것은 이 공산주의 좀 가깝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누가 자기들이 정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뭔 이렇게 반대, 반항 이런 게 별로 없는 사회다 보니까 그냥 정하면 그대로 쭉 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약간 공산화적과 좀 비슷하다. 왜 그럴까? 자민당이 너무 오랫동안 일당 독재를 해서 그러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한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불이한 일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늘 그리 왔다는 듯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냥 핏대 세우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 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민당의 일당 독재, 그러니까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옛 생각들, 그 사상들이 여전히 있어서 민주주의다 보니까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현 일본 자민당의 제1 권력자가 그 나라의 대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 총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 자민당에 누가 가장 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꼭두가시 총리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고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고 다 뒤에서 그냥 불쏘시개로 쏘는 거거든요. 그런 류의 일본 드라마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슈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당하기 싫은데 불은 꺼야 돼요. 어떻게 할까? 누군가를 꼭두각시를 세우는 거죠. 그래놓고 쟤한테 프레임 덮어 씌우고 딱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올라가든가 자기가 바로 올라가면 안 되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사람을 올려요. 그 다음에 뒤에 조종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또 올라가든가. 이게 일본의 정치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할까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사회가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당 독재, 자민당이 일당 독재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마치 봉건 사회처럼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것은 약간 좀 뭐 왜 이러지 싶은 정도로 굉장히 그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깨어져 있지 않은 사회적인 틀이 아직 있어서 위아래가 명확합니다. 위아래가 명확해서 여전히 그게 있고 위아래가 명확하다 보니까 당연히 뒤로 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많고 결국 비리가 들춰주면 꼭두가시 세워가지고 이제 안 치고 또 꼭두가시 세워 안 치고 그런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본이 이제 근대화를 한다고 이제 앞장서가지고 많은 근대화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근대화가 아직 안 된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느 부분들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사회에는 그런 부분이 많지만 아직 보여지지 않는 사회위원회에서는 과거가 많이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층 계급 사회, 우월과 열등, 혈통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확실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중요하죠. 정치가 집안에서 계속 정치가 나오는 이유는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직업이 뭐였냐, 뭔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혈통에 따라서
집안의 일들을 내려오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 계급 사회, 그다음에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통치하던 그 스타일 그대로 여전히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정치인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상인했던 사람들 여전히 상인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평민들은 계속 평민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 뭐를 하든 그냥 나는 평민이니까 평민처럼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여전히 돌아갑니다. 사회가. 그리고 일본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를 할 때 불어넣은 거예요. 이슈인데 일본을 사랑하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우월주의죠.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 본토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막 고취시켜가지고 이제 열등 민족들, 열등 국가들, 열등 문화들이라고 해서 이제 탄압하고 빼앗고,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일본 전쟁을 일으킨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를 개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들의 말로는. 그 뒤면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거기는 열등주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근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 보이지 않는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회.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사회. 여전히 우리 거기에 이제 조선족들도 있지만 조선족뿐만 아니고 고려인들, 과거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탄압받던 그 시대 사람들 여전히 그 땅에 있는데 여전히 사회의 빛을 못 보는 사회로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홋카이도에 있었던 아이누족 같은 사람들 여전히 그들이 남아 있지만 사회에서는 전혀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냥 못 나오니까 사회로 탄압하고 열등하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으로 귀화했어도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혈통이 뭐냐?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귀화했는데 귀화했다가 중요한 게 않고 이 사람이 혈통이 뭐였는데 귀화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귀화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귀화했다. 뭐 대만인이 귀화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전히 과거의 그런 제국주의 사상, 왕 통치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다.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제국주의 책을 열심히 아이들에게 진리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이 진리야라고 막 가르쳤는데 나중에 전쟁이 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이 이제 본 거예요. 자기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먹물로 다 이렇게 지워라, 그런 일을 시키고 눈물 흘리고 교직을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인생 방황을 계속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나라에서 그런 이제 제국주의 문제를 주면서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고, 거기에 순응된 일본 국민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시 문제를 보면 왜 그러면 일본은 당시 그런 제국주의라는 전쟁을 일으켰을까? 나중에 그들이 이제 제국주의라는 말을 그때 나중에 한 거고, 처음부터 제국주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째로는 개화를 했는데 말씀 것처럼 일본이 일본스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사랑한다, 지금도 남학시 신고 다닌다. 그러니까 개화하기 이전에 일본에 누구가 있었습니까? 사무라이 계층이 있었어요. 사무라이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전쟁하는 사람들, 전쟁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앉아가지고 책 보고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각 현들이 각 나라였기 때문에 각 봉건 제도가 같이 막 거기에 막 싸우고, 그래서 돈 주면 여기 가서 충성했다가 저기가 충성했다, 그 싸우던 사람들인데 개발 딱 해가지고 사무라이 없애라 이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빌어먹어도 나는 그 뭐라 하죠? 농사 못한다 막 이러니까 빨리 돈 줘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기 군주한테 녹봉 받아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칼만 차고 다녀도 그냥 녹봉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계급에 따라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라 농사 못하겠다. 사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전쟁이었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 거기를 다 몰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개화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화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한 이 일들을 어떻게 풀까 생각했던 것이 전쟁이었죠.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자.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 개화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란데 전쟁을 해보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전쟁 배상금이 들어와요. 아, 돈이 되네. 당시 일본이 꽤 잘했거든요, 전쟁을. 일본이 잘했다기보다는 그 뭐라 그럽니까? 무늬만 호랑이? 러시아, 청나라 이런 붙으면 절대 일본이 진다. 남들이 말할 만큼. 그런데 붙어보니까 무늬만 호랑이인 거야.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막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되네. 국민들이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전쟁 배상을 나눠주면 좋다 박수를 치네. 그러면 그 정치인이 뭐가 올라갑니까?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인기 좋네.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가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통제하는 그 시스템이 여전히 있고 각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어주는 그 알맞은 위치에서 고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기질 자체가 개천에서 욕 나야 된다 여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기보다는 뭐든지 개선하려고 하는 게 막 있어요. 한국 사람들 기질이 저도 그러고 자꾸 뭐 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 너무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박혀있는 돌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거기 그대로 있으려고 하니까 그 돌 빼려다가 우리가 괜히 싸우니까 그런 거는 놔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거 있었던 그 계층 제도가 여전히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온다. 뭐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장인 정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가서 본 것은 장인 정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이제 좋은 무늬를 덮은 거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검사 지금 막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까? 검사 되면 한 30년 전에 어땠을까요? 검사 다 길을 쓰고서 어디 갑니까? 서울대 법대. 왜 나 검사하려고 판사하려고. 그래가지고 뭐해요? 한 힘을 얻고 힘을 얻어보려고. 근데 실제로 일본도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가요. 근데 가면 거기서 빛을 보냐? 못 봅니다.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혈통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기고 서울대 이렇게 가야 이제 그 엘리트 코스인데 엘리트 코스라고 받아주지 않고 혈통을 따집니다. 결국은 거기서 꽃을 못 펴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빨리 문 닫고 시골 가가지고 그거라도 이어받는 거 제가 봤을 때 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그겁니다. 장인 정신이라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꽃을 못 핀다. 그게 너무 강한.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지만 과거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이 매우 강한. 그래도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더라. 그래서 언어도 겸양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높여 쓰는 존경어가 있고 정중과 예절을 강조하고 조직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네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또 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무단한 것도 많이 하고 불법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절합니다. 확실히 친절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 와서 몇 달 사는데 운전대 잡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진짜 진짜로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아까도 그랬는데 제가 횡단보도 이렇게 지나오는데 딱 사람이 오니까 제가 멈췄어요. 근데 사람들 첫 반응이 뭐냐면 차가 오잖아요. 자기들 뒤로 확 가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차가 멈춥니다. 근데 한국은 차가 먼저더라고요. 제가 막 가고 있어도 차가 와버려요. 그냥. 처음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게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죠? 그런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좀 살다가 와가지고 이제 일본을 조금 알겠다 싶었을 때 제가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그 일본 사회에서 그 정형화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꾸 물을 흐리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의 보기에는 자꾸 물을 흐리는 거야. 미꾸라지 한 마리 와가지고 그러면 자꾸 예수 믿으래. 예수가 누군데? 예수도 모르는데 자꾸 예수 믿으래.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한국 선교사들한테 너나 잘해라. 나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최소한의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사회 속에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내가 이제 체득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향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감정이 좀 앞서고요. 감정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홧김에 막 이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말하려고 그러고 매뉴얼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제가 한국교 거기 한인교회에서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원고 잘 안 보고 막 외치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게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달라 그게 훨씬 좋아 보인다. 제가 그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한국이니까 그러는 것을 선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분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딱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것을 봅니다. 잘 전했냐 아니냐보다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요거를 잘 봅니다. 조용히 그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이 늘 평상시의 모습을 잘 보는 그러니까 말씀 것처럼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그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이 해야 되는 삶의 스타일 2번이 해야 되는 삶의 스타일 3번이 해야 되는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얼마나 잘 따라가 주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있다. 그래서 그 설교도 감정적인 설교보다는 논리가 있는 이성적인 설교를 훨씬 선호하는 곳이 일본 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제가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확실히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회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회.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일본말로 온이 있는 사회인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농담처럼 함부로 비싼 선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함부로 비싼 거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 사람도 곤란해지고 나도 곤란해지고 왜냐면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일본 결혼식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문화가 있어서 결혼식 예식에 잘 초대 안 한다 사람을. 왜냐면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일본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만 디밀고 오는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는 말씀 것처럼 체면 문화입니다. 확실히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비춰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아닌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일본 젊은이들 사람들 말하면 개성이 있다. 이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개성 있지만 확실히 체면 문화입니다. 그들의 그 체면 속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남의 시선을 매우 굉장히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집은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하니까 자기 집은 함부로 하더라도 밖에서는 확실히 남의 체면 문화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방제도가 없죠. 신방제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의 숨겨져 있는 속사람을 비추기 싫어하니까 겉으로만 만나기를 원하지 내 속사람은 전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화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신방을 통해서 목회자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도, 말씀들을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겉으로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 생각을 해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한다라는 것이 언제 명확하게 드러나면 봄철 되면
명확합니다. 봄철 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거리에 복장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지 이게 싶을 정도로 다 검은 옷 입고 다니고. 이게 뭐냐 그러면 취업 시즌 취업하는 복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취업하게 되면 사회 초년생에 있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 취업할 때 입었다 그 복장 전형적인 그 구두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있으면 정해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검정 옷 입고 매는 가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그 사회가 정해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는 걸 별로 싫어하는 개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거기서 교회 사역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정말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색깔, 옷 이것을 좀 정해줘야 일본 사람들은 편합니다. 너 알아서 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런 분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급진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매뉴얼을 선호한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도 세분적으로 매뉴얼을 달라고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죠. 또 하나는 개인의 특권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먼저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집단주의가 생깁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뉴스에 일본에 지금 강성 우익 정당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당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우익. 외국인 나가라 막 그렇게 외치는.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일본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요는 이거예요. 요는 살기 어려워져가지고 트럼프가 외치는 것처럼 비슷한 논리인 거죠. 너희가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지 않냐? 너희는 나가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살기 어려워진 일본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이 이제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를 입었지만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죠. 미군이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혀놨는데 이게 단추를 끼울지 모르는 쉽게 말하면 씌워놨는데 단추를 못 끼워가지고 아직 덜 입혀진 것 같은 그런 사회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군이 와서 이게 승전해가지고 되기 전까지는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었던 사회.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회 진출한 지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제 멀지 않은 우리나라랑 별로 멀지 않은 그리고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고 개혁은 하려고 하지만 정통을 고수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를 알지만 변화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 일본스러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에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진 것이 이제 일본 사회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선교사가 본 일본 문화를 보면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하면 이제 와를 말하죠. 와 한자로 와를 말하는데 조직, 공동, 우리 이제 그런 거를 말할 때 이제 이것을 말을 합니다. 한국말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회. 튀지 말아라. 튀지 말아라를 어떻게 순화해서 말하냐?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라고 왜 저렇게 말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튀지 말라는 겁니다. 튀면 안 된다. 튀면 어려워진다.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지. 똑같이 안 가면 어려워진다. 사회에서 도태된다. 그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안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키코모리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들을 안 받아준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 철편일주 되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똑같이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면 한번 떨어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제기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스스로가 거기에 매여 있어서 히키코모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좋아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과 이제 반대된다는 거죠. 일본스러움을 너무 사랑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일본을 더 사랑해라 많이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외치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이게 자꾸 이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걸 싫어하니까 더욱 더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여자분들이 학생 때까지는 직장인 다닐 때까지는 예수님 믿었는데 결혼하면 이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와를 지켜야 되니까. 남편이 기독교인이면 당연히지만 아니면 무조건 안 나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본 분인 여성이 그 신앙인이 아닌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계속 나온다? 그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와라는 문화, 일본 속에 있는 그 다툼을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본 분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항 속에 있는 물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문화에 대한 굉장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월성. 일본 문화가 우월하다가 아니고 자기들의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간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한 것처럼 일본을 사랑하다 보니까 일본스러운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뭐든지 컨텐츠를 보면 다 일본스러움이 굉장히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건 일본 거구나 라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넣고 거기에는 반드시 일본의 신관이 세계관에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일본에 800만 신이 있다고 하지만 신이 800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 신 할 거야 하면 그때부터 신이니까 그냥 신은 무한입니다. 무한대로 많은 것이 일본이다. 무한대로 많은 신들 속에서 우리는 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 살아남는 것이 어쩌면 일본 선교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 열매를 피우려면 싹이 들어가 가지고 자라나 가지고 이제 피워야 되는데 열매를 피우기까지 주변에 있는 공격하는 이제 가시들이 많아 가지고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더라. 또 하나는 매뉴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매여 있는 것을 원해서 그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것은 근데 그 매뉴얼이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심심찮게 정말 많이 보는 게 도로 공사하는 거죠. 도로. 멀쩡한 도로인데 맨날 와서 공사를 해요. 근데 맨날 공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공사하는 현장에 한 몇십 명이 막 있어요. 거기에 그 조그만 거 뭐 하는데 맨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많냐? 별것도 아닌 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느낀 것은 한국도 도로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제가 봤을 때. 위험 요소를 네가 피해가야지 우리는 책임 안 지겠다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고요. 일본은 위험 요소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제가 살다가 와서 보니까 확실히 느낍니다. 놀래요. 위험한데 제가 막 느껴요 진짜로. 근데 그 한국 분들은 전혀 뭐라지 문제 안 된다는데 그냥 쓱 보고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저를 이렇게 쓱 보고 가고 그럽니다. 엊그제도 저희 주차장 교회 집에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주차장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턴하는 데다 가운데 딱 세워버린 거예요. 제가 창문 내리고 빨리 빼라고 거기 대면 안 된다고. 근데 아주머니 나오더니 뒤를 한번 딱 보더니 나를 한번 보고 뒤에 한번 보더니 나를 한번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나간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근데 거기가 소방도로라서 주차 금지 크게 써 있거든요. 아무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이게 한국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무례하다 싶은데 여러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처럼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회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바라봤을 때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를 뭐라 그러죠? 처음에는 존중의 입장으로 시작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확실히 일본은 눌린다라는 뜻이 맞다라 생각이 듭니다. 그 시스템의 매뉴얼들이 너무 강해서 나도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또 나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이 세워놓은 그 매뉴얼이 있는데 일본 분들은 그대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한국 사람들, 한국 선교사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을 때 그러면 일본인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이 부분도 똑같이 걸립니다. 일본인 목사님들이 그 일본 분들을 잘 알고 자기도 일본 분이니까 그 매뉴얼을 고수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복음에 입각해서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그 매뉴얼대로 이어가는 것을 훨씬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런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한국인 선교사에 봤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 사회 전체가 이미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와가지고 어떤 이제 여자분이 아침에 나갔다 오더니 막 그래요. 하고 들어가면서 막 뭐라 하냐면 아침에 나갔더니 갑자기 어디서부터인가 노란 병아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고 다 지나갔어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초등학교 애들이 아침에 일찍 가잖아요. 그 시간대에 다 가거든 일본 애들이. 전부 다 이제 하필 그 학교에 정해져 있는 그 모자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도로에서 갑자기 골목마다 노란 병아리들이 모자 다 쓰고 막 나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보고 너무 재밌다고. 근데 그게 일본이잖아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나 좋지만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것처럼 본질과 비진리, 내가 지금 해야 할 일과 아닌 일들, 양보할 것과 내가 고수할 일들, 이것을 선교사가 명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나도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그냥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일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것처럼 교회도 일본스러움을 요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것처럼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일본에서 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문화에 가깝다. 그 연초 정월에 이렇게 신사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가는 거냐? 제가 쭉 보니까 아니고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 뭐라 그러죠? 연초 되면 그 태양 보러 가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문화예요. 즐기는 문화예요. 저기 시즌 되면 어디 불꽃 축제 있으면 그런데 보러 가고 한 것처럼 그냥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일본에서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 문화 속에서 전혀 이질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어렵고 거기서 그런 변화 일으킬 그들도 어렵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보내신 주님이 하신다. 이 결론으로. 왜냐면 일본에 싸워야 될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싸웁니다 제가.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리 대적기를 해도 날마다 신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제가 다 싸우겠습니까?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답이 안 나오더라. 말씀 것처럼 지극히 집단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이 하는 행사들, 학교가 하는 행사들 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본 분들이 뭐가 있냐면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일본 사회는 확실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데 개인적이지 않아요. 개인적이지만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에 소속돼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일본에 저희 이제 사촌 누님의 매형 일본 분인데 그분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얼마 전에 수술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매일 빠지도록 하는 일이 뭐냐면 통장. 그 아파트 단지에 그 통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통장한다고 외국 여행도 안 가고 통장해야 된다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이제 맡겨놓고 나 일이 있어 좀 갔다 오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내가 속한 소속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소속감, 그러니까 기독교회를 나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소속감, 늘 그 시간에 거기 가 있어야 되던 나이기 때문에 늘 그 시간에 거기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굉장히 또 개인적이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전혀 이상하지 않고 또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개인을 노출하지 않고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하는 말로 이제 선이 선, 우리 한국말로 선 넘지 마 그러는데 일본이 확실합니다. 선이 선 딱 지켜가지고 일본 말로 우찌소또라고 해가지고 나와 너, 우리와 당신 이게 공과 사 이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다 보면 그런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는 덜 받은가 보다 한국보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선이 불명확해가지고 자꾸 넘어와요 이거를.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꾸 넘어와. 그리고 그 이상한 것을 나한테 요구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불편한데 이런 게 느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전혀 안 그런다. 그러나 외롭다. 네. 외로우니까 뭐 해야 된다? 소속되어야 된다. 내가 거기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소속되어야 된다. 그 아줌마들 동네 빵 만들기, 음식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동네 커뮤니티에서. 그게 뭐라고 엄청 열심히 해요. 그거 안 가면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외로운. 제가 했던 교회에 바로 앞집에 할머니가 있는데 늘 아침마다 일찍 나가세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아프다고 하면서. 뭔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일본 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만나면 다리 위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동네에 하는 뭐든지 다 가세요 그분이. 뭐 나중에 뭐도 있냐면 동네 들고양이 도우는 협회도 있어요. 동네 들고양이. 그래서 나 지난주에 들고양이 그 도우는 협회가 일간으로 교회 못 왔다고 막 그러면서 나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선거하는데 그 선거위원으로도 활동한다고 해야 한다고 안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런 것으로 삶의 뭐라 그러죠? 자기 이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노인 사회라 가지고 노인 사회 확실히 첫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공항에 딱 나와가지고 밖에 딱 나오니까 버스 타려고 하는데 한 백발 할아버지가 인사를 딱 이렇게 하면서 제 가방을 딱 받아가지고 딱 번호표 주면서 딱 기다리세요. 가방 막 세워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딱 오면 여기 타십시오 하고 자기 가방 다 집어넣고 하얀 백발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실제로 가면 그 뭐 소비하는 사람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건 팔고 있는 사람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진열하고 있는 분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살기 어려워서 그렇구나 생각했거든요. 실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 내가 살 형편이 되지만 사회 속에서 자기를 활동하지 않으면 어려워하는 일본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런 활동을 좀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 교회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회나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함께 연계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교회 건물도 좀 오픈하고 그렇게 하면 많이 오겠다. 꼭 그들이고 또 하나는 그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차근차근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뭔가 반드시 소속돼서 활동을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소속과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개인의 실력보다 그 조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폐가 뭐냐면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연차순으로 승진하는 거죠. 연차순으로. 밑에가 실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연차순으로 쭉 한 다음에 이제 은퇴하는 거고 연차순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어렵죠. 젊은이들이 인재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일본 사회입니다.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빠르죠. 개인의 실력을 더 중시하고 그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 일본 여전히 그런 게 좀 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확실히 세속주의가 너무나 강하다.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이것이 보세요. 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일본 문화는. 일본 사람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신을 만들기도 하는데 신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없는데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거기 완전히 매여 있어요. 최고의 신은 돈입니다. 무조건. 최고의 신은 돈. 그러니까 신들을 원하는 이유도 돈. 최고의 신은 무조건 돈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가 굉장히 강하다. 물질 만능주의 확실히. 기복주의 좋아하고 교회 와서도 복 빌어달라. 복음 전하지 말고 복 빌어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그 사각교회 그 선교사님한테 말 똑같은 겁니다. 그냥 복 빌어주지 왜 자꾸 뭐라고 말을 하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신을 선택해서 내가 이 신으로부터 힘을 좀 받고 싶은 거지. 나는 그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일본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세속주의가 굉장히 강하다. 또 하나는 신사 또 우리는 여기 부르신교회라면 부르신교회에 수속되어 있는 성도니까 늘 주일이면 여기를 나올 건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내가 쇼핑한다. 신도 신사도 다 내가 자기가 쇼핑하고 다닙니다. 우리 일본어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철에 그 시즌에 그 몰리는 신사들이 다 있답니다. 일본 분들 다 그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것 때문에 이 신사 가야 되고 그때는 이것 때문에 저 신사 가야 되고 그렇게 있답니다. 쇼핑하고 다니는 거죠 이제. 쇼핑하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신한테 복 빌고 빨리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랑 많이 다른 거예요. 내가 신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신에게 복을 주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종교가 아니고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거와는 많이 이제 상반된 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스러움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그 일본 사회에서 최근에 느낀 것은 그런데 변한다. 일본도 점점 일본스러움을 점점 그 자랑을 덜한다. 우리 한국 K 문화가 굉장히 막 앞장서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들릴 말로는 애들이 한국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많이 쓰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했는데 누군가 이거 혹시 IT 관련 누가 있으시면 그거 한번 이 아이들 제가 뭐냐면 일본식 자판으로 일본어를 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느립니다. 그리고 하는 법도 하다가 자꾸 틀려요. 이게 이제 막 눌러놓고 단어에 대한 맞는 한자를 찾아야 되고 막 복잡하거든요. 확실히 속도가 느려요. 근데 한글은 음가 그대로 내가 누르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 나오면 기역 니은 조합이니까 가 나오면 치면 가가 돼요. 근데 일본어는 그게 안 돼요. 영어식 발음으로 풀어 쓰는데 그 스펠링을 있는 그대로 넣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한글 음가 기호 그대로 넣어가지고 일본어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일본 대박 나지 않을까? 아닌가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어쨌든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 있으면 분명히 너 개발해봐라 싶을 거예요. 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해보니까요 일본어로 넣어가지고 그 말했잖아요 매뉴얼 사회니까 문서를 많이 써야 돼요. 있으면 이 편지가 막 엄청나게 와요. 근데 이게 너무 느려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한동안은 제가 일본어 설교할 때 일본어로 그냥 다 넣어봤거든요. 안 돼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생각하는 거 못 따라와요. 근데 한국은 생각하면서 막 치잖아요. 그냥 쭈르르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사님 혹시 아는 제자가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 분명히 해보세요. 한글 우리 그 자판에 있는 그대로 그 일본 애들이 한글 좋아하니까 금방 외우거든요. 자판 그대로 눌러서 일본의 가, 카 이런 장음 단어 다 넣어가지고 누르면 나올 수 있게 프로그램 넣으면 되잖아요. 입력값만. 그렇게 해서 일본에 보급하면 되지 않을까? 그 일본의 자판 그 키보드 사면 키보드에 일본식 그 히라가나가 마크가 다 되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거 전 되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안 씁니다. 일본 사람도 안 써요. 그리고 영어식 발음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불편하다고 아는 거죠. 근데 제가 봐서 한국식으로 넣으면 무조건 대박 난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견입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들은 바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는 바뀌고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영어를 사랑한다. 영어를 사랑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정신 세계가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정원을 이야기합시다. 정원. 우리나라 정원은 왜 만드냐면 거닐려고 만들어요. 이렇게 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걸으려고 한국 사람들은 정원을 만드는데 일본에서는 걸으려고 만드는 정원은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구경해요. 이렇게 이제 구경만 합니다. 그게 일본식 정원이에요. 그게 일본스러움인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달라요. 같은 거를 해도 이걸 왜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놀란 게 예전에 이제 동네에서 산보를 자주 나가는데 어떤 집이 있냐면 자주 봐요 그런 걸. 유리창에 이렇게 인형들을 막 놔요. 인형들을. 근데 여러분 유리창에 인형을 놓으면 어떻게 놓으세요? 방에 자기 보려고 이렇게 예쁘게 놓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길가를 보게 인형을 다 놔둬요. 길가를 보게. 자기는 엉덩이만 다 보는 엉덩이만 보고 길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열되어 있는 인형들을 쭉 봅니다. 굉장히 달라요. 이게 너무 다르다. 머리 색깔은 비슷한데 완전히 사고가 다릅니다. 보여지는 것, 밖이 중요해요. 밖이. 내 안에 내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채우는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밖이 중요해요. 밖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접근하는 방식도 코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해보고 이 부분도 어떻게 접근할까. 또 하나는 좀 전문 목회가 있다면 노인 목회가 확실히 필요하다.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 호스피스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노인 목회 같은 거를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런 돌봄 사역이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나라와 인종을 떠나서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이 연약해지잖아요. 겸손해지거든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커스를 놓고 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일본은 최근에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결혼을 원하는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면 현재 취업률이 매우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취업률이 매우 좋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쉽게 받아들입니다. 웬만큼만 일본어 하면 다 금방 막 취직합니다. 물론 들어가면 이제 그 조직 사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또 하나는 취직은 잘 되는데 나라가 뜯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선진국이라 받아보면 실질에 별거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외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활동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뭘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외국을 나가버리니까 자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하죠. 자, 그러나 일본 선교를 그럼 어떻게 볼까? 제가 엊그제 새벽에도 갔다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늘 극동방송을 듣거든요.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그 예화를 해요. 어떤 신발 업체에서 아프리카에 영업사원 2명을 보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신발 팔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좀 보고 와라. 했더니 한 분이 돌아서 하는 말이 아프리카 갔더니 아무도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업할 수 있는 확률 0%. 또 한 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확률 100% 이렇게. 아무도 안 신으니까 안 된다. 아무도 안 신으니까 할 수 있다.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가 여전히 1%를 못 넘고 있지만 그런 나머지 99%가 아직도 비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영혼 구원하려고 왔다. 그거를 명확하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일본 교회를 시간 될 때 몇 군데 가봤어요. 근데 느낀 것은 뭐냐면 확실히 설교가 다르다. 설교가 다릅니다. 좀 뭔 말하는 거 자기 말 한참 하다가 끝나버려요. 진짜 제가 한 군데만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자가 다르구나. 그래서 일본이 꽃이 못 피우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쫓겨나더라도 내가 신발에 묻은 번지를 털어버릴 각오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일본인이 일본인들에게 전하는 그 일본인 교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선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교사가 선교사답게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반드시 선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정확한 그들의 문화가 있지만 그 부분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일본은 어쨌든 큰 나라인데 큰 나라니까 뭐가 있냐면 지역 특색이 강합니다. 제가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도쿄에 있었어요. 도쿄에 있었으니까 도쿄스러운 일본만 압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거의 도쿄스러운 일본인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일본분 내용이 그 말을 해요. 우스갯소리로. 자, 일본인이 일본인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 일본의 이제 홋카이도 밑에 저 위쪽에 있는 토호쿠 쪽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일본 분들이 말을 하기를 도쿄 근방에 있는 일본 분들은 이방인들이다,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저 남쪽에 오사카 쪽, 교토 이런 분들은 저 사람들은 우주인이다 생각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문화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국한된 이야기라는 거죠. 일본은 지역마다 색깔이 너무 다르더라. 기질이 달라,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가는 지역에 대한 연구가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객관적인 얘기만 듣고 들어가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 다른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저희 그 일본 분 매형은 오사카 쪽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해요. 그 오사카 쪽 사람들은 확실히 한국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진다. 기질이 좀 호탕하대요. 일본인 치고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감정이 좀 앞선 거예요. 말도 좀 호탕스럽고 막 하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쿄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말하는 서울 새님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 지역에 따라서 그분들의 토양, 그분들의 문화, 기질이 다르니까 그분들을 기억하고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일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제가 일본 처음 갔을 때 일본 교회들 이렇게 순방하는데 한 일본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사역 잘하다가 자기 사역 후배한테 넘겨주고 새로 이제 개척하신 분이에요. 개척하셔가지고 12년 차인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자기 동네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데 10년 걸렸다. 10년. 당신이 외국인이 당신이 일본 와서 선교한다고 하니 내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제가 선교를 마음에 있습니다. 일본 목사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으면 무슨 말 해주겠습니까? 했더니 그 말을 해요. 그럼 너 하니 일본 선교는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 이 실력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인내해야 된다. 약간 중간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 목사냐 그것보다 일본 분들의 시각은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 영혼들을 우리 주민들을 사랑해 주느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한국 교회 같으면 이분이 어디에서 공부하셨고 박사가 뭐가 있고 그렇죠? 뭘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걸 따질 건데 일본 분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파를 하나씩 껍질 벗겨가듯 천천히 그들 속에서 녹아져서 어느 순간
그들이 이제 속내를 드러낼 때 그때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다 보면 어쨌든 한인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한인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인 교회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일본에 있는 한인 교회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확실히 일본 아이들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입장으로 중요한데 가서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외국인들을 상대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기 이로울 대로 해요. 어떤 때는 한국인처럼 하고 어떤 때는 일본인처럼 하고 자기 이로울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 사회 가다가 돌아가 버리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장단을 못 맞추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 한인 교회 안에 커뮤니티 안에 그냥 한인이라는 커뮤니티가 좋아 들어온 거지. 그 열심을 낼 뿐이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서없이 전한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한 것만 남겨주시고 또 주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걸로 믿습니다. 또 함께 이를 위해 함께 모이는 우리 임원들 또 우리 대표님 또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선교의 자원들이 함께 주의 나라 꿈꿀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